할렐루야. 죄는 무엇이고 죄성은 어디에 있는가? 죄에 대한 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자꾸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죄에서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이제 자범죄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에, 해보려고 자꾸 한단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원죄는 뿌리고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죄로부터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럼 자범죄를 계속 져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죄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는 거예요. 원죄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자범죄에 대한 보응이 있는 것이다. 그럼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으면은 자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죠?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은 나눴지만 우리는 죄를 지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책이라는 게 느껴져요. 죄를 짓고도 가책이 없다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적으로도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따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온다. 근데 그 이전에 원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간은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본능이 있는데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조차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다니까요. 만몬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출애굽 당장 해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 말씀 받으러 가고 안 내려오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어디 갔냐?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세워서 앞서가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또 이렇게 모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이제 40년 갈 때는 농경 생활을 한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그 양을 치고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40년을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 노예로만 살아가지고 40년 동안 또 양만 차가지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토착민들을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농사를 잘 져. 자기는 농사를 지면 다 죽어버리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했더니 우리는 바알 신을 믿는다. 농사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농사도 잘 하게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바알 신도 모셔야 되고 아세라도 모셔야 되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분명히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두드러 맞고 끌려갔다 오고 계속 그런 이 잘못된 과정들을 계속 거친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냐?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바라보면서. 그럼 그야말로 이제 먹고 사는 걸 바라봤잖아요. 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의식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될 텐데, 아니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다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믿어버리면 되는데 안 믿어. 조금만 문제 와도 안 믿고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딴 데로 좀 나갔습니다만은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죄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는 그러니까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신학적인 그 단어들이 써져 갖고 어려워요. 그대로 얘기하려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진짜 편한 게 있는데
내가 풀어서 그거를 쓸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죠? 그럼 또 이상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게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이성적인 피조물이란 그냥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 이성적인 피조물 이렇게 말해. 뭐 고고한 것 같고 그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이게 또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그죠?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간단히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그러니까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불복하는 것이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문에 또 말하죠. 인간이 타락한 상태, 죄성은 어디 있는가? 죄는 무엇이고 죄성지, 죄를 통해 나타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이다 그래요. 죄책. 죄책이 뭐예요? 그렇죠. 죄 지은 것, 죄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죄를 진 걸 알으니까 아 큰일 났다. 내가 죄인이야. 어떻게 하지? 거기 막 매여가지고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뭐 죄책, 창조에서 부여된 의의 결려. 원래 의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의가 결려돼 버린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선한 것에 무관심하고 악한 것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능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무능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립하게 된 본성에 오염이 있다. 본성질이 오염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 오염돼 버렸어요. 죄로 오염이 됐어요, 인생이. 그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른다 그랬죠. 원죄. 그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원죄의 뿌리에서 자범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원죄와 자범죄를 발견하고 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똑같이 이게 지금 되니까 이렇게 안 썼습니다. 반복이 되니까. 왜 그러지? 다 안 나와버리네. 새 건데 또 있어요? 이 건조해서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랬나?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말라버렸나 봐. 아, 두 개는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라버렸어. 첫 번째,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죄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란 하나님의 명령, 똑같은 말이 좀 번복이 됩니다. 명령, 하나님의,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말씀을 어긴 것이다. 말씀을 어긴 것. 거기에 대한 행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또 마음으로 나온 거, 그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남을 뭐라고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요? 속으로 막 욕했잖아요.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까지도 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에서 3장 4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이 보니까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그러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게 뭐였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딴 말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생명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근데 막 뱀이 나타나갖고 막 여자를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절대 안 죽어 막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니까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이 변한,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뭐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봐야 돼요. 변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내는 것과 의도적인 죄도 모든 죄다. 욕심도 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거, 죄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 이게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도하는 문이 돼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슨 말이잖아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요거만 봐버리면 진짜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날마다 죄 범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럼 끝냈으니까 죄를 지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각인된다. 마음과 양심에,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마음과 양심에 각인이 된다. 각인이 뭐예요? 새겨버린 거잖아요. 새긴 거는 안 지워져요. 딱 새겨버렸어요. 마음과 우리 속에 딱 새겨놔버렸어요. 이게 지워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음과 양심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디? 죄를 계속 범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화인. 갈라디아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이게 죄다 아니다를 분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썼잖아요. 그죠? 안간힘을 다 썼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100%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전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 전가.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생기니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 그 노골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게 뭐 죄라는 말이 없는데, 도둑질하는데 죄란 말이 없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율법이 딱 생기니까 죄로 이제 여기는 거죠. 아는 거죠. 이게 죄구나. 이걸 넓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 FM의 삶이고 원래 인간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다.
아무리 잘 살고 세상 규범을 따르고 살아도 성경 밖에서의 삶은 불법적인 삶이 돼요. 그건 죄인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 실패.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 이런 것들. 9절부터 쓸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 선을 행해야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인데 마땅하고 안 해버린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행동하지도 않은데 죄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냥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뭐 무속인 집에 가갖고 뭐 주는 거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면 얼마나 잘 먹는데. 전도사 때 제가 어떤 무당이 우리 먹여 살렸다니까요. 푸닥거리 하고 나면 최고 좋은 다리 다 갖고 오고 막 먹을거든.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쌀은 못 먹겠더라고. 냄새 나가지고, 향 냄새 나가지고. 내가 죄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하나님 주신 건데 지들이 하나님 거 가지고 바쳤다 맞췄다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목사가 무당집에 가서 뭘 먹었어?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나는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더니 고맙다고 준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 살렸거든. 거의 죽어간 아들 살렸거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내가 나중에 교회 꼭 갈 거라고.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성은 어디 있는가? 죄성. 첫 번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다. 다 미쳤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었는데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쳐버렸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아날 사람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대들도 전부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그 대표성 원리라 그러잖아요. 대표성 원리.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자에게 전가가 됐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하와가 졌지 않냐? 맨 처음에 하와는 대표가 아닙니다. 아담이 대표지요. 만약에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안 먹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하와 혼자 뭐 없어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겠지만 왜 이러냐? 아담이 먹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두 번째,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 완전 타락이라죠. 완전 부패. 이 단어가 칼빈이 처음 썼잖아요. 그죠? 칼빈의 5대 강령에서 성경을 말하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어느 정도 스스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쓰냐? 전 우주적으로. 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 우주적으로도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본성이 있어서 찾기는 하는데 본능적으로 찾는데 다 우상을 만나버린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선을 말한다는 건 자꾸 성경에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한 일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 뭐가 들어가냐면 공의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에. 그죠? 공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디아스파라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멸망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멸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보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속국으로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들에게 공의를 실천해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또 줘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줘도 율법 쥐로 흘러버리고 스스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죄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나 사랑이나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아래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죄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도덕적 형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의가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거룩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모두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도 없는데요. 생명과 사랑과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는데 그대로만 비참한 인간이 된 거예요. 비참한 인간이.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도 않는데요. 죄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상대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결과, 죄의 결과.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자는 살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세상 풍조를 또 공중의 권세자 귀신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망하는 자녀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권사님 저거 보세요. 제가 늘 보라는 거, 특종 세상. 다른 건 안 봐도 특종 세상을 봐요. 그럼 그냥 불신자 망하는 순서 그대로 나와요. 유명인들 다 나와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한 낸시랭이라고 나왔는데,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혼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빚을 잔뜩 졌는데 한 5억 있는데 이게 15억으로 벌어버렸어요. 막 그 1금융, 2금융, 3금융으로 늘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거 뜯어먹으려고 막 달라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갖고 15억으로 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빚을 갖고 있더라고. 그렇게 유명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나타났잖아요. 옛날에 막 고양이 이거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맨시랭이. 지금도 고양이만 그리더라고요. 막 전시회 그런 거 하는데. 남의 집 월세 살아요 지금 월세. 참 안타깝다. 근데 거기에 맨 그런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유명인들 안 보인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TV에 나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렇게 망했다. 그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의 결과, 본질이 망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해. 잘 나가도 망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망해버려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와, 어떻게 저렇게 망하느냐. 심지어 저기 있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도 싸그리 다 망해. 다 망해. 그 사람은 복권 당첨된 게 저주라. 돈을 쓸지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져버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빚을 져버리더만요. 빚까지 져가지고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 항상 뭐라 하냐, 내가 당첨 안 됐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맨날 금요일이나 토요일 가면 저 사잖아요. 혹시나 당첨될까. 당첨됐는데 나중에 가서 괜히 당첨됐다 이렇게 할 텐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한 명도 빠짐없어요. 안 보였다 그러면 다 망한 거야. 그 특정 세상 보면 어우 저 사람 진짜 안 보이는데 나왔네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지금 50 딱 넘었나. 근데 아이고 이제 혼자 사는데 아무것도 안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집에 멍멍이 2마리 키우고 맨 고양이만 그리고 앉히고. 참 그래서 저렇게 인생이 되는구나. 안타깝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엄마 이제 그 봉안당 가가지고 이렇게 절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죠. 두 번째, 타락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불경한, 이게잖아요. 무능력한 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능력 있고 뭐 잘 나간다고 능력 있고 대통령이 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무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이 실제 능력 아닙니까? 세상 거 아무리 가진들 뭐예요? 그 능력으로 뭐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영혼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불경건. 경건하지가 않아요. 경건할 수가 없죠. 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다른 걸 섬기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보세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경건케 하려고. 경건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예배해야 되는 인간인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게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원수야, 원수.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인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안에 살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증인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모두 죄악적이다. 하나님 떠나 사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죄래요.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야. 악한 거, 사람 죽이는 거, 사기치는 거. 아니 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 시대에 맨 죽이고 사기치고 뭐하고. TV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이제 그 정해진 것만 봐요. 딱 이렇게 제가 보는 건 금요일 날 금요 철학 끝나면 자유 시간이잖아요.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저거 여기 뭐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나 보고. 근데 그거 봤는데 요즘 안 해. 그래서 뭐 안 봐 이제. 시간을 옮겨버렸더라고. 내가 재밌게 봤더니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거냐고 안 보지. 금요일 날 요즘은 뭐 그냥 일찍 이제 내 방으로 가서 딴 거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요일 날 저거 보잖아요. 이제 특종 세상. 테리 본다고 혼나겠네 집사람한테. 그리고 수요일 날 보는 게 있어요. 자연인. 자연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맨 아픈 사람은 다 산으로 가더만. 큰일 났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에 아픈 사람 다 가게 생겼어요. 거기만 가면 또 다 난대. 아유, 더 빨리 낫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그걸 몰라. 안타깝죠. 그러니까 막 뉴스 나오고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사람 죽이고 요즘에 뭐 이제 우리 큰딸도 그걸 보더만요. 무슨 뭐라고 하더라? 지옥 무슨 부부 지옥 뭐지 제목이? 이혼 캠프인가 보면 와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원수도 그런 원수도 없어. 나 보면 한 번 봤는데 와 이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또 어떤 거 보면 또 자녀들하고 그죠? 요만한 자녀들이 막 악을 품고 덤벼들고 막 욕을 하고 부모한테. 우와 야 세상에 이렇게 돼버렸냐, 이렇게 악해져 버렸나. 그러니까 가장 가정 간에 있어야 될 기본들을 다 넘어버렸어요. 기본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기본이 있었잖아요. 요즘 기본을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야 거의 이렇게 해버리지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더 큰 문제 생겨.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복음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제 더 혼란 시대가 오는데 아까 말씀해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올 텐데. 다섯 번째, 아담의 죄가 모든 실제적 범죄의 근원이다. 아담의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게 근원.
그건 뿌리를 말하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됐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된 거예요. 뿌리. 야고보 1장 14절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분명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죄 짓는 사람 보고 막 범죄하고 사람 죽인 사람 보면 다 여기를 다 거쳐가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살인하잖아요. 이게 시작이 어디냐? 다 원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간의 죄악된 행동은 타락하고 죄악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마음에서 흘러나. 그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 뺏기고 사단에게 뺏기고 빼앗겨 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버려. 네 인간 이렇게 건드리면 너 넘어지지. 안타까운 거죠. 마음에서 흘러나온대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더러운 게 나와요. 생각,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확 그냥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이미 딱 그게 정해버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단에게 붙들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사람들이 막 잘 술 먹고 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칼로 확 찔러 죽어버렸더니, 그러나 정신 딱 차리고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귀신이 들어왔다 확 나가버리더래요. 그거 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죽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살하고 막 15층에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5층에서만 내려도 가슴이 이러잖아요. 어떻게 거기 15층에서 확 뛰어내려요? 말도 안 되죠. 그때 딱 건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딱 장악해버려요. 장악하니까 생각이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죄에서 시작된 거죠.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일곱째기 4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명이 예수 믿었는데 다 구원받아 버려요. 그렇죠? 이영선 성도님, 그죠? 이영선 성도님이 예수 믿었는데 우리 교회 원지 얼마 이제 벌써 몇 달 됐죠, 권사님. 이제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남편도 구원받을 것이고 자녀들도 구원받을 것이고 손주 손녀들도 구원받을 것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원래 그래요. 저희 집안도 우리 어머니 처녀 때 믿음으로 불신자 집에 와가지고 목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니들이 다 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일곱 적 다 살려버려야 돼요. 한 사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타락했다. 아담, 죄인, 모든 후손들,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타당한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이고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법적인 얘기고. 세상적인 거 다 들어붙여도 다 맞아. 근데 딱 한 가지, 대표성 원리에 걸렸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돼버렸다. 그거 모르니까 그러죠. 인간의 타락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 전인격적인 타락이. 어디 하나는 좀 남고 좀 여기는 괜찮고가 아니라 전인격,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이 안 돼. 그렇죠? 노력과 열심과 공덕과 그 어떤 종교,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 말고 모든 종교는 전부 그거예요. 인간의 노력, 열심, 공덕, 선행 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수도 종교다. 인간 편에서 뭔가 노력해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계시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만나러 오셨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한다니까 자꾸 내가 또 그냥 안 넘어가요. 그죠? 한국교 70%가 그렇게 믿어요. 지금 뭔가 또 내가 해야 돼.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착각이에요. 내가 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 것 같아. 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더니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좀 잘못했다고 내 자녀 안 해. 천국 호적 등본에서 빼버려.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 있냐고 빼버려.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잘못 써서 영원 아니야. 잠깐. 성경 그렇게 말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당장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목사들은 지옥 간다 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지옥 간다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한국 70%가 그렇게 믿어요. 나 진짜 어떻게 해야. 근데 그런 교회들이 또 부흥돼. 와, 신비주의도 이상하게 신비주의하는 데가 부흥돼. 뭐 신사도가 또 나타났다 하면서 짠하고 막 귀신 쫓는다, 이상한 귀신 쫓고 막. 아이고, 제가 진짜 한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교회 몇만 명 됩니다. 제가 원래 백구도 신고 이거 한판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오대양 육제들 다니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진짜 신비주의였으면 막 극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신비주의하는 사람 가고 막 눈 찔러봤잖아요. 눈 빠질 뻔 봐서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번쩍번쩍해갖고 뭐가 보이네 막 그랬는데 눈 빠지려고 하는 증상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더니 진짜 내가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제가 금식하면서 맨 산에 다니고 그랬잖아요. 막 때만 되면. 그리고 방언 한번 봤는데 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방언이 한번 나오니까 막 하나님 다 주는데 나만 안 줍니까? 막 밤새 막 붙으니까 방언이 오더라고. 막 침을 얼마나 튀겨버렸는데 아이고 다 닦느라고. 네? 그래갖고 제가 그러죠. 이대로 가면은 내가 이제 부흥사 할 수 있겠다. 제가 섬기는 처음 목사님 부흥사였거든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냥 나도 이제 그렇게 가야겠다. 백구도 신고 하얀 거 옷 입고 딱 하얀 양복 입고. 나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그렇게 했다면 죽었을 거야. 막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은혜. 은혜로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지 믿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을 봉합되거나 싸매지 아니하고 연고를 발라도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는. 이 성경이 제가 쓴 거는 옛날 요즘 성경으로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연고라는 말도 나와요. 연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우리 보는 성경 연고라고 안 나오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써놔서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다.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고 말하는 자체가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예수님 하나님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야, 대한민국 조그만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많냐?
그잖아요. 제가 말하죠. 이하나님, 정하나님, 김하나님, 이예수, 정예수, 오예수, 박예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래. 아이고 내가 옛날에 안상홍 신나게 했더니 전화 왔더라고. 저한테. 안상홍님이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시작. 알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대요. 내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여줄래? 나 이거 하면 또 말도 안 돼. 말 안 했지. 이거 목사님 설교를 누가 모니터링해? 내 것만 아는 게 다 해. 그것들이 요즘에 AI가 발전돼가지고 AI 딱 쳐가지고 우리 안상홍님 비판하는 설교 한번 찾아내나 봐면 쫙 나와버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다고 더 해야지 이제. 예수만이 구원자인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구원자 되었어요. 안상홍이 구원자 되었어요. 안상홍 구원자 아니라니까. 얘기해야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구원자라고 그래? 거기에 지금 예수도 나왔어요. 다른 예수도 또 이제 장길자는 어머니고 어떤 이름이 생소한 이름이 아닌데 그 사람은 또 예수야 지금. 예수도 나오고 성령님은 또 누가 가요? 성령님도 있겠는데 그만. 아이고 정신이 없는 것들이 진짜 항이 올라 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만. 딴 거로는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 돈 안 내고 돈도 안 내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사니 그 핏값을 예수님께로 돌린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근데 왜 맨날 난 죄인입니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신 거지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나 죄인입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죄가 무엇인지 죄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죄라는 거 사단이 지금도 악용해요. 그래서 가장 건드는 부분이 네가 무슨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그거 건드리니까 인간의 행위로 보면 나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럴 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 담대하게 하면 돼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이 죄와 저주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확인하며 이 죄를 이제 육신의 죄도 짓지 않고 자범죄에서도 해방되는 귀하고 복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